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빵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가 수업하는 반은 아닌데 다른 반에서 신부님께서 중간고사를 보셨는지 뭔가 시험 같은 걸 보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다음번 수업 때 빵을 이만큼 사갖고 오셨어요. 그 빵을 교실에 있는 그 신학생들에게 막 뿌려서 나눠주시면서 빵 먹어라, 니들 다 빵점이다, 그리고 빵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복음 볼 때, 어렸을 때 볼 때요, 너무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술렁술렁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품에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 이 경우에는 요한이 사도겠죠. 눈치채갖고 물어보게 시켜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내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줄 사람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빵을 포도주에 적셔갖고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제자들이 저 녀석이 배반할 애구나 라고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안 이상해요? 그쵸? 지금 또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니까 또 더 이상해졌죠. 그쵸? 이상하다고 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신부님, 누가 심부름하래요? 이렇게 물어봤고 제가 여기 과자줄 애가 심부름할 겁니다. 한 다음에 여기 막달레나 불러갖고 막달레나야 과자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달레나에게 심부름 시킬 거구나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처럼 나와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여기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 할 때 이게 유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이게 거기는 사도들에게 다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같은 그릇에 빵을 넣어서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관용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를 치면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솥밥을 먹는 사람, 같은 빵을 나눠 먹는 사람 이런 의미가 그냥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보여주는 모습,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유다는 좀 알았을 것 같아요. 유다는 알았겠지만 유다는 아마도 재미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흥미롭게도 제가 왜 흥미롭다고 얘기하면은 이 유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해요. 거기 맞춰갖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너무 사고 싶은 뭐가 있었어. 저걸 사야지 라고 이제 딱 마음에 그런 생각을 굳히잖아요. 그럼 그날 딱 떴는데 해가 오늘 딱 화창하게 뜬 걸 보니까 역시 그걸 사려는 거야. 가다가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새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그걸 사려는 거야. 막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신 적이 없으시구나. 저는 그런 적이 좀 있어갖고요. 반대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무언가 한 가지가 마음에 꽂히면은 거기에 다 이게 다 그런 것 같은 거야.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사기당할 때 그래요. 사기 안 당해봤죠? 그렇죠. 대부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게 좋죠. 그 사기 당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혹은 당할 때 나중에 자기가 사기 당했을 때 이렇게 나중에 자기 모습을 살펴보거나 옆에 사기 당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누가 봐도 저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요. 자기 일만 해도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왜 단순한 거에 걸렸지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쵸? 뭐에 홀린 것 같아. 그쵸? 아주 뭐에 홀린 것 같아. 그래요. 정말 우리 속담에도 도둑이 들려면은 개도 안 짖는다고. 딱 그렇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수 있다면은, 아, 나도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은 우리가 잘 걸려들지 않겠죠. 어려워요. 차라리 뭐가 더 낫냐면은, 아, 이런 마음의 함정에 나도 쉽게 빠지겠다라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면은 좀 겸손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빵도 적혀주시고 너 그거 진짜로 할래 그러면서 너 할 일을 해라 그러시는데도 유다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호언장담하면서 딱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3번 모른다고 그래요. 특히 마지막 거기 대사제 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베드로 사도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걸 보면은 마지막에는 좀 이게 심하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의 정확히는 그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그 놈의 제자면은 내가 천벌에서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또 왜 그랬을까? 베드로 사도는 거기 대사제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갈 때 내가 여기까지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해야지 하면서 들어갔겠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거기를? 그쵸?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 기회가 된다면은 예수님을 구해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쵸?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그쵸, 나약함이죠. 정확히는 나약함이 맞는 말인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른 거예요. 우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은 정말 훌륭한 마음이 하면서 덥석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열받고 밉고 아까워져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 좋은 생각과 좋은 뜻을 이룰 만큼 힘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에는 이런 것도 포함돼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다른 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구해 돌아갈 거야.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어떤 거짓말을 하건 어떤 배신을 하건 다 정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구해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내가 여기서 배신하는 거는 쟤들을 섞여갖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야. 막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베드로 사도도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돼요. 배신하게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베드로 사도는 뭘 기억했어요? 배신하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죠. 그리고 자기의 이런 연약함을 너그러우신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여기 우리
닭이 울 때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처음 이제 서품을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 서품 성구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나 성인들 말씀을 이렇게 그 자기 사대의 삶의 어떤 모토로 삼겠다 하면서 이렇게 정하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요거 하면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그때 닭이 울었다, 이런 거였어요. 왠지 이게 의미심장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이 닭이 회개를 의미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복음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닭이 울 때 회개하죠. 그런데 이렇게 닭이 울 때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닭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닭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해가 뜰 때, 새벽이 동이 터올 때 닭이 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닭은 뭐냐면은 빛이 오는 것을 알리는 새예요. 새로운 빛이 다가오는 걸 알리는 새예요. 그 새로운 빛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새로운 빛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닭이 그런 회개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총을 의미해요. 닭이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뉘우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뭘 하냐면은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도록 불러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돌아오거든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있거든요. 왜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고 그런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다른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나는 우리 스승님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는 그냥 도망갔지만 나는 따라가서 모른다고까지 했어. 나는 우리 스님을 저주했어. 그러니 와, 괜찮아. 더 부족하고 연약함을 체험한 사람은 그 자신의 모습을 품어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더 크게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고 우리의 허약함을 만나는 걸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또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내 삶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고 허약하게 하는지. 특히 두 가지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뭐가 하나 꽂히면은 뭐에 씌운 것처럼 크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나, 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나가지만 사실 나에게는 그것을 채울 만한 힘이 없을 때가 많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